1장, 2장 우리 읽고 메리 크리스마스 복음을 기쁘게 받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신약 성경 334쪽 정도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을 한 정을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오늘 크리스마스죠. 예수님의 생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중동 지방은 생일을 모릅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중동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은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을 더 중요하게 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도 아마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생일은 우리가 하루만 기념하지만 사실은 날마다 크리스마스 날마다 부활절인 걸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지금도 계속 사람들 안에서 새로운 그 생명을 주시는 영의 생명을 주시는 자신의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날마다 모두에게 크리스마스죠. 네. 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그렇게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늘에는 영광,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땅에는 평화. 이것이 우리 개인과 온 우주와 모든 나라와 가정과 모든 생명체와 모든 이 짐승들까지도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 가장 간단한 목표예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평화.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죠. 그죠? 네.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평화가 싫다.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World Peace. 미스 유니버스들이 나가면 당신의 삶에 가장 좋아하는 목표는 뭡니까? 그럼 World Peace. 그렇게 말한대요. World Peace. 온 세상은 평화를 원해요. 내 마음도 평안하고 싶고 내 가정도 평안하고 싶고 이 나라도 평안하고 싶고 온 세상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다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나는 뭐 계속 싸우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언젠가 빨리 평화롭게 일에 시달리지도 않고 너무 힘들게 살지도 않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소망으로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다 결론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다 평화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온 세상도 전쟁도 평화를 위해서 합니다. 사실은 참 말이 안 되지만 전쟁도 평화를 위해서 해요. 부부싸움도 평화를 위해서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면 행복하지가 않다. 그래서 나는 미래의 평화를 위해서 이거를 나는 좀 말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싸우지. 싸우는 게 좋아서 싸우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저 아이시스 지금 막 사람들 목을 잠수를 하는 저 사람들도 평화를 위해서 저렇게 합니다. 왜? 온 세상 사람이 다 무슬림이 되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무슬림에 조금이라도 반대하거나 걸림돌이 되겠다 싶으면 다 목을 쳐 죽여야 돼요. 자기들 논법이. 그래서 완전히 그냥 코란대로 사는 사람만 이 세상에 남으면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평화를 위해서 공산주의가 많은 사람을 숙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주아, 잘 사는 것들, 이 돈밖에 모르는 것들, 이것들을 다 죽이고 또 많이 배운 것들 다 죽이고 정말 인노센트하고 깨끗하고 욕심이 없는 그런 착하고 욕심 없는 사람들만 남겨서 다 똑같이 나눠 먹고 뭐 많이 벌었다고 많이 먹고 많이 벌었다면 막 벤츠 타고 다니고 못 벌었다면 우유띠 다니면서 나누고 그런 세상 안 된다 이거야.
똑같이 우리가 부를 나누자 이거죠. 그러면 행복해진다. 평화가 온다. 저는 어릴 때부터 좀 난투극이 심한 집에서 자라갔고요. 평화를 굉장히 많이 갈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기도를 받으면 제가 평화의 은사가 있대요. 그래서 싸움이 있는 곳에 제가 가면 싸움을 어떤 방법으로든 멈추게 해줘요. 왜냐면 그게 이해가 돼요. 왜냐면 너무너무 그 평화를 원하면서 커왔거든요. 언제나 우리 집은 평안할까? 평화가 올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언제나 안 싸울까? 그런 정말 평화를 갈구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참 유토피아 같은 책을 많이 읽었어요. 뭐 토마스 모어라든지 뭐 플라톤의 국부론이랑 국가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의외로 정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한 책을 참 많이 읽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찾았습니다. 유토피아는 어떻게 오는지, 모든 사람이 이 땅의 평화는 어떻게 오는지, 공산주의도 아니고 또 마호메트를 다 믿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모든 사람이 예수를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다 다닌다고 다 평화가 오겠어요? 그럼 십자군 전쟁은 왜 났어요? 왜 교회 다니는 교황이 왜 안 믿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러 다녔어? 우리가 땅에는 평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목표 달성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버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죠? 십자가, 여기 십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똑바로 알고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전도할 때 그러죠? 예수 믿으세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어떻게 해서 믿는 거야? 예?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소위 좋다는 사람들에게 잘 물어봐요. What is your faith? 믿음이 뭐냐? 그럼 사람 다 답이 달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는 게 믿음이다. 근데 믿음이란 건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죽었대, 아유 내 죄가 다 사해져서 아유 너무 고마워, 그것도 조금은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죽었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를,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은 거야. 이렇게 죽는 거야 하고 자기가 죽은 거야. 그게 그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줬기 때문에 나는 죄 많고 지어도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복음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간다고 분명히 그래 되세요.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뭐냐면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뭐라 했어요? 네 죄를 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면서 아니 당신이 뭔데 죄를 사해 주냐고. 죄는 하나님밖에 못 사한다고 따진 적이 많아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부터 우리 죄를 사해 줬다니까. 자기가 죽어야만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이단이라 할지도 모르지만 성경을 잘 읽어봐요. 물론 죽음으로써 그 복음이 강해지긴 했지만 분명히 성경을 읽어보면 돌아가시기 전부터 죄를 사해 주셨다고. 인자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응? 네 그 거적을 들고 가라. 용서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난리가 뒤집어졌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심지어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된다는 것을,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이렇게 죽는 거야 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렇게 죽는 거야. 이렇게 죽는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죽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어떻게? 다 자기가 죽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이 땅에 평화가 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죽어야 돼요. 부부싸움이 어떻게 거칠 수 있을까요? 서로 죽으면 돼요. 적어도 하나만 죽어도 돼. 하나만 죽으면 하나가 아무리 기체 보고 과음쳐도 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랬잖아요. 부부싸움뿐만 아니고 교회 싸움도 마찬가지. 교회도 뭐 장로파 목사파 싸운다. 어? 싸움이 있는 곳은 정욕이 있는 곳이다. 야고보서는 그랬대. 너희가 왜 싸우느냐? 정욕으로 인해 싸운다. 정욕은 뭐냐? 우리 옛사람의 evil desire, 악한 정욕입니다. 이기적인 정욕입니다. 그래서 싸운다는 것은 바로 내가 안 죽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이렇게 죽는 거 잘 봐. 잘 봐. 그렇게 하고 죽었죠? 어떻게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었어요? 마땅하게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었죠. 아무리 억울해도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 있어요? 나는 아무리 억울해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참아지더라. 그래. 내가 아직 십자가에 못은 안 박혔잖아. 막 못을 박힌다 해도 예수님만큼 내가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지도 않았잖아. 못을 박힌다 해도 난 어차피 예수님처럼 가치 있는 뭐랄까 희생에 죽으면 안 돼요. 어차피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마 뱃속에서부터도 엄마 배도 안 찼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얌전히 계셨었을 것 같아. 그리고 어릴 때도 예수님은 쓸데없이 막 엄마를 보채고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 나는 조금 그걸 느껴요. 우리 제시가 조금 그렇게 컸거든요. 거의 그렇게. 우리 친정아버지가 항상 그랬어요. 난 저런 애는 한꺼번에 30명도 키우겠다.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정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완벽하게 사셨겠어요. 그런 삶을 사시고 이제 30살이 돼서 이제 자기 사역을 하시면서도 보면 자기 프라이버시 라이프가 없잖아요. 프라이빗 라이프가 없어요. 완전히 사생활이 없이 계속 누구든지 로마 군인도 와서 우리 신하가 아픈데 가자. 우리 아들이 죽어가는데 가자. 예수님은 남에게 안 돼. 나 지금 피곤해. 난 할 수 없어. 나 하기 싫어. 그런 말 한 게 없어요. 여기 보면 사실. 그죠? 해도 너무하구나. 그런 게 없었어요. 단지 한 번씩 배에서 막 주무셔. 너무 피곤하셔갖고. 너무 피곤하셔. 밤에는 기도하시고 낮에는 사역하시고. 그래서 막 그 파도가 치는데도 잠이 올까? 그지?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렇게 자는데 막 방정을 떨고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빠져 죽고 가는데 주님 뭐 하십니까?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뭐 하십니까? 막 그러니까 주님이 파도야 잠잠해라. 폭풍아 잠잠해라. 해주시고. 그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믿음이 이렇게 작아? 그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그런 말은 해도 될 것 같아. 니 왜 그래? 그거 고쳐. 이거보다도 믿음이 좀 작으신 것 같아요. 우리 현주 사모님도 이 목사님 혹시 뭐 이렇게 하면 목사님 믿음이 좀 작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딱 찌르는 거야 그게. 뭐 다른 말 필요 없는 것 같아. 그 말인 것 같아. 그죠? 서로 나도 혹시 잘못하면 여러분이 내한테 그래요. 목사님 믿음이 어디 있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큰 소리를 팡팡 치시는 말 왜 벌벌 떨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아이시스가 와서 칼을 들고 와 우리 다 참수시킨다 하자. 너 예수 믿을래? 마호메트 믿을래? 예수 믿을래? 알라 믿을래? 그러면은 어떨까? 난 예수! 오직 예수! 샥! 이렇게 죽을 수 있을 사람 있어? 떨리겠지? 뭐 오줌 싸는 사람도 있을 거야. 기절 혼절해가 죽는 사람도 있을 거야. 진짜 지금 그렇게 살잖아요. 저쪽은 언제 죽을지 몰라. 그걸 안 죽으려고 막 난민이 돼갖고 난리잖아. 바다에 막 그냥 막 뛰어들어가지고
그게 저 다른 나라, 다른 별나라의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비행기 타고 조금만 가면 다 그 상황이에요. 당해보고 싶으면 직접 가봐. 저 시리아로 유학을 가든지. 여러분, 그러면 덜덜덜 떨 때 우리가 서로 뭐라 해야 되겠어요? 뭐 떨지 마! 뭐 이런 말도 할 필요 없어. 믿음이 어디 있어? Where is your faith? 믿음이 어디 있어? 또 막 돈 가지고 욕심 부린다. 아, 내 돈, 내 돈. 아, 그 돈 없으면 뭐 하나님이 자기 굶길까봐. 예? 돈 가지고 치사한 사람은요, 하나님, 아니, 따라가려면 가만 사람이요. 하나님이요, 수표도 써주는 사람도 봤어요. 천사가 와서 수표 써줘. 얼마 필요하니? 저도 그런 믿음을 지금 가지려고. 얼마나 편해요. 하나님, 전기세 나왔어요. 우리 수표 써줄게. 그리고 계속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하고 막 그냥 하나님 말씀 나누고. 그게 천국 삶이잖아요. 믿음이, 저번에 내가 한번 그랬죠. 믿음이 없을수록 개고생한다. 나 하루 종일 노가다 해야 돼. 노가다 해야지. 자기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그럴 때 따라합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말해보자. 내 믿음만큼 산다. 내 믿음만큼 산다. 내 믿음의 분량만큼 사는 것 같아요. 나는 소매치기를 해서 살아야겠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매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깜빵에 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믿음을 키우는 사람이 최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나가서 막 땅 파고 돈 버는 것도 좀 줄여가지고, 지금은 당장 그 크기의 믿음이 안 되니까 당장 먹을 만큼은 좀 벌어야 돼. 그렇지만 나머지 시간은 최대한 믿음 키우는 데 투자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크면 발자가 피는 거예요. 알겠어요? 저도 믿음이 작을 때는요, 엄청 고생하고 살았어요.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말이 좀 빗나갔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살아 계실 때부터 있었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꼭 죽어야만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신학을 말하는 목사들은 없어요. 겁나서. 나는 어차피 뭐 교회도 작으니까.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가 분명히 있다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죽었을까 싶잖아요. 이렇게 죽는 거다. 너희들이 다 이렇게 각자 죽어야 된다. 그 말을 십자가로 하시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그래서 죽어도 살아. 내 살아날 거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살아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간다니까. 너희들이 볼 때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죽냐. 바보 천치. 그러니까 화딱지 나서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어. 아이고, 저거 30불도 안 된다, 저거. 뭐, 저거 따라다니면 진짜 뭐, 대한민국이고. 이스라엘에서 적어도 무슨, 문체부 장관이라도, 문체부 장관 알죠? 문체부 장관이라도 할까 했는데 말이야. 그냥 뭐, 죽어버려. 그리고 우리 유대인만 살피는 게 아니고, 막 로마인도 낫게 해주고, 뭐, 우리 적인데 말이야. 로마 군인도, 신하를 낫게 해주고, 저거 완전 안 된다. 그래서 자기 가치관에 맞지 않으니까 팔아먹은 거예요. 오늘날도 가룟 유다 같은 성도가 많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면 12분의 1은 되겠네. 그래? 12분의 1은 미니스트고, 내가 볼 때. 그 사도들이었으니까. 그죠? 목사 중에 12분의 1만 가룟 유다 같아도 감사하겠다. 자기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을 팔아먹게 됩니다. 자기가 만든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지. 예수님이 나 이렇게 준 거, 내가 이렇게 착한 일하고 사람들 도와주고 병든 자 낫게 해주고 죽은 자 살려주고 떡을 나눠주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 사랑과 희생만 베풀어도 십자가에 못을 억울하게 박혀 죽어도
저들을 용서하소서. 따라해보세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무슨 짓 하는지 모르나이다. 자기들이 무슨 짓 하는지 모르나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에게 향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저 사람을 용서하소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아픔을 주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남편이 자기를 괴롭히면 그렇게 하세요. 내 남편을 용서하소서. 자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고 있나이다. 부부싸움을 내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양쪽이 완전 다르게 말하거든요. 자기는 너무 행복했다고 한 사람은 너무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참 미스테리예요. 아니 같이 이렇게 살면서 상대가 그렇게 힘든 걸 그렇게 몰랐나. 한 번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얼굴이 왜 그래? 무슨 힘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10년씩 같이 살아도 그렇게 아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거를 눈치를 못 가고 있는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결국 다 나를 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지금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지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날마다 따라오세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라 그랬어요. 부인이 뭐예요? 나 없다요. 나 없다. 나를 부인하는 거 뭐예요? 내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꿈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식욕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떡국 먹고 싶다. 아내는 짜장면 먹고 싶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식욕을 포기할 수 있어요. 남편을 말이야, 어디 하늘 같은 남편을 떡국을 안 끓여주고 그러면 안 돼. 우리 남편하고 내하고 둘이서 외식하러 가가 쫄쫄 굶고 들은 적이 있잖아. 자기는 된장찌개를 사 먹겠다고, 난 돈가스를 사 먹겠다고. 그러니까 둘이서 안 죽으니까 둘이 결국 쫄쫄 굶고 다시 들어가 집에 가 그냥 밥하고 김치를 먹은 거야. 나는 왜 날마다 먹는 된장찌개를, 우리 남편 된장찌개 김치찌개만 먹거든요. 날마다 먹는 된장찌개를 왜 또 외식을까지 먹냐. 그렇게 내 논리도 맞잖아요, 나름. 자기는 나는 날마다 된장찌개를 먹으니까 역시 외식도 된장찌개를 먹고 싶다. 이렇게 서로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맞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둘 다 잘못하고 있다. 자기 정욕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가 할 말이 없어서 그래 죽겠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라고 잠깐 생각해 보세요, 다들.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또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잖아요. 그거 다 지금 꼬시라 죽일 수도 있어. 지구를 폭발시켜 보고 자기는 바로 성천해 볼 수도 있어. 근데 그 능력을 참는단 말이야. 그래서 아내에게 져주는 남자가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남자야. 왜? 그 아내는 힘이 없잖아. 그 쥐 박아보면 바로 죽어버리는데. 그런데 그 주먹을 안 쓴다는 거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예수님이 12형 더 되는 천사를 불러가 다 죽일 수 있었는데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잖아요. 남편들이요. 예수님 자기가 머리라며. 제발 죽어. 남자가 먼저 죽으면 아내는 목숨을 바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순교를 하잖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그죠? 예수님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주님,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래 죽었군요. 저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가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는 보고 이 세상에서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평화가 올까요? 안 올까요? 다 오지, 당연히.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럴까? 그러죠. 저럴까? 그러죠. 그러면 뭐 싸울 일이 뭐 있어? 이럴까요? 아니, 저러고 싶은데?
저런 가요? 아, 이러고 싶은데? 등산 갈까요? 아, 수영 가고 싶은데? 수영 갈까요? 풀장 가고 싶은데? 뭐 바닷가 가고 싶은데? 산으로 가고 싶은데? 불고기 먹을까? 아니, 닭고기 먹고 싶은데? 이러면 날마다 싸워야지. 그죠? 그래서 서로 죽는 법은 우리가 서로, 근데 이게 이제 또 참 우리가 심보가 고약해가지고 혼자 죽으면 억울해서 못 죽어. 또 예수님 혼자 죽었잖아. 모두 다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 버렸잖아. 예수님은 억울해도 혼자 죽었는데 우리는 또 혼자 죽으면 억울해. 왜 너만 죽어야 돼? 왜 남편은 안 죽고 내만 죽어야 돼? 난 더 이상 못 죽겠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러죠. 죽는데도 차례가 있다고. 예수님이 먼저 죽고 성도들이 죽는 것처럼 남편이 먼저 죽어야 아내가 죽고 목사가 먼저 죽어야 성도가 죽고 영적으로 앞서가는 선배가 먼저 죽어야 후배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저 사람이야 죽든 말든 자기만 먼저 죽으면 돼. 그럼 다 죽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죽었으니까 이 사람은 거기서 더 이상 연단받을 필요가 없잖아. 그럼 빼내주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 둘이 그만하다. 서로 죽여야 된다. 서로 죽이는 도구거든. 그러면은 붙여놔. 하나님 끝까지 붙여놔. 절대 안 떨어져. 그는 지구 반대편을 가도 안 떨어져. 또 찾아오게 돼 있어. 만나게 돼 있어. 그래서 자기 연단을, 자기 몫을 자기가 예수님처럼 빨리 죽어버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그 나를 연단시키는 사람은 떼서 따로 연단합니다. 내가 오늘 왜 또 크리스마스에 이런 또 고난의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 또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무튼 예수님이 오늘 태어나신 기념날인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된다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자기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순간순간이 다 우리에게는 모범되긴 그 본이에요. 본. 저번에도 제가 말했죠. 12살에는 성경을 다 통달하시고 랍비들과 성경 토론을 하셨다. 그러면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다 통달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 12살 했지만 우리는 그래도 42살이라도 해야 안 되겠어요? 성경을 다 통달을 하시고 12살에 그리고 30살에 그 뒤에 18년 뒤에 공생일 성령을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한량없이 또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 받고 사용 못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인데도 심지어 죄를 한 번도 지어보신 분이 없는 분인데도 12살에 성경을 통달하신 분인데도 사역을 시작할 때는 하늘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딱 임하고 나니까 사탄이 짠 나타나서 시험을 하잖아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받으면 사탄이 본격적으로 시험한다. 그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이제 하나하나 읽다가 나중에 전체를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해봐. 네? 언제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딱 받고 나서 시험이 오잖아요. 그죠? 무슨 시험이 왔어요 처음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그러죠?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있어? 뭐겠어? 유를 창조했는데 뭘 못하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떡을 안 만드셔. 떡을 안 만드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하시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안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 떡은 뭐예요? 빵이죠? 다르게 말하면 돈이에요. 돈 벌어라 이거야 한마디로. 사탄이
성령의 능력을 딱 받고 나니까 예수님 보고 돈 벌어라. 돈 벌어야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돈을 벌어야지. 그렇지 말했죠? 사탄이 뭐라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 잘 들어야 돼요. 교회 실컷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 천지요. 나중에 두고 봐. 열매가 딱 나와야 돼. 열매가 크든 작든 크기는 차이가 있지만 열매가 있어야 돼. 이파리만 있으면 저주받아요. 네가 하나님의 자식이 됐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부자가 돼야지. 출세를 해야지. 세상에서 잘 돼야지. 딱 그 말입니다. 그게. 돈을 벌으라는 말. 우리가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안 굶어 죽으려고 버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돈 벌어봐. 돈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받은 증거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돈이 아니고 말씀이다. 따라서 돈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택한다. 하나님 말씀을 택한다. 그 말이 답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부자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었어. 그잖아. 세계에서 뭐 록펠러 그거 뭐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면 세계 제1가포 될 수 있고 세계 최고 높은 뭐 유엔 총장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세계 대통령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세계에서 최고 훌륭한 화가도 될 수 있는 거고 세계에서 최고 피아노 잘 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예수님이 하고 싶으면 뭘 못하겠어? 우리들이 조금씩 하고 싶은 거 그거에 모든 분야의 대가가 예수님이야. 운동? 올림픽 금메달 뭐 그거는 아주 떡 먹듯이 받지. 못하는 거 없어 예수님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랬어. 예수님은 돈을 택하지 않고 말씀을 택했다. 오늘 나 이 생각지도 않은 설교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나도 이 설교 내가 처음 들어요 지금.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은 뭐였어요?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가 네를 받아줄 거 아니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증명할 수 있지 않냐. 즉 말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으면 영적인 그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를 받쳐준다는 거잖아. 슈퍼내추럴한 그죠? 기적 그런 거를 많이 보여라. 영적인 그 은사나 사람들 볼 때 막 기적을 나타내고 그런 거를 많이 해가지고 유명해져라 이거야. 야, 그 예수라는 사람이 꼭대기에서 뛰내리는데 천사가 막 나타나가 구름대같이 나타나가 받쳤잖아. 그래가 막 이스라엘 신문에 나는 거야. 그러면 뭐 예수님 십자가 질 필요가 뭐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안 하셨어요. 오늘날도 보면요. 소위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은사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렇다고 은사하는 게 잘못됐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막 병을 고친다, 뭐를 한다, 뭐 금리빨을 만든다. 금리빨 만드는 또 사역도 해요. 나 그게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거를 보고 또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계속 추구한다. 금리빨 다 난다고 천국 가는 보장도 없어요. 천국 문 앞에 가가 나 금리빨 이거 다 났는데요 성령으로 그랬어. 이 열매가 어딨냐. 예수님의 삶을 네가 사는 게 어딨냐. 그 어떤 슈퍼내추럴한 기적 사람들을 통해서 막 텔레비에 나오는 목사님들 텔레비에 나온다고 다 잘못된 것 같던 거 아니에요. 항상 말을 한쪽으로만 듣지 마세요. 텔레비에 나와서 뭐 대단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그런 사람 되려고 하나님이 시켜서 되는 건 괜찮아. 나는 전혀 의도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훌륭하게 만들어갖고 할 수 없이 예수님도 유명했잖아. 그죠? 유명하게 된 건 할 수 없어. 그러나
자기가 그걸 막 목표를 해. 내가 빨리 성도를 빨리 100명, 200명, 500명 모아가지고 큰 교회를 막 빚을 내가 지어가지고 모기지를 내가지고 교회를 막 지어가지고 나는 그래서 세계적인 목사가 돼야지.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비행기 타고 내한테 기도받으러 오고 막 그런 자기 영웅심리잖아. 그 꼭대기에서 뛰는 천사가 받는다는 건 완전 영웅심리잖아요. 그런 것을 가져라. 그걸 가져라고 마귀가 우리에게 말. 첫째는 돈 벌어라 말하고 둘째는 영웅심리를 가져라.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응? 그 하이디 목사님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계신. 그 하이디 여자 목사님 부부가요. 둘 다 뭐 옥스퍼드 신학 박사예요. 두 분이 다. 그래갖고 그 신학 박사를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큰 교회 다 성경금을 요구하고 부탁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풀어줬어요. 그리고 그 어디지? 모잠비크가 뭐 이상한 그런 나라 있어요. 나이지리아인가 뭐 하여간 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고아들을 가서 키워라. 고아들 케어해라. 그런 사회가 박사학위가 아무 필요 없대 자기들은. 그래서 영웅심리,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위대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대단하다. 하나님의 사람. 그런 심리, 자기를 높이고 싶은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고 싶은 심리, 그거를 마귀가 속에서 부추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거는. 하나님, 내 하나님 믿는데요. 목사인데요. 이거 해주세요.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짓는다고 신학교 때부터 비평상림대 건설 치고 다녔다잖아요. 우리 순복음이니까 직접 만났잖아요. 그 조영기 목사님이 한번 우리 교역자들 세미나 할 때 말씀하시더라고. 자기가 그 세미나에 갔는데 전도사님 한 명이 오셔갖고 자기에게 목사님 존경합니다. 저는 목사님 2배 되는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랬대. 그래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전도사님. 그렇게 하고 전도사님 저리 가고 나서 네가 내 2배의 연단을 어찌 받을래. 그랬대. 조영기 목사님 직접 말하는데 우리한테 3번 자살기도 했대요. 여의도 교회 지으면서. 돈이 안 돼가지고.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살아왔긴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인 없이 자기가 무모하게 뭔가 막 저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부모에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엄마 나 빨리 저 나이키 사줘. 나이키 안 사주면 절벽 뛰내릴 거야. 절벽 가에 서가지고 뛰내린다 사줄래 안 사줄래? 뛰내린다 사줄래 안 사줄래? 이거 부모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기적도 일어나야 되지. 하나님께서 사인하지 않는데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내가 봉사의 눈을 막 띄우면 세계적이게 되겠지. 내가 교회를 세계에서 제일 큰 거를 지으면 내가 그렇다고 조영기 목사님 나쁘다 하는 말은 아니에요. 일러주지 마세요. 그래서 3번 자살기도 3번 할 정도로 시험에 든다니까요. 그 믿음 큰 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짓을 하게 된다. 자기가 자꾸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위험한 짓을 하고 영웅적인 짓을 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런 거 내가 한번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도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시험은 뭐예요? 나에게 절해라. 마귀가 그랬어. 예수님에게 마귀가 지보고 절해라 했다니까. 우리에게는 오죽하겠어. 그죠? 내한테 절해라. 절해라는 게 뭐예요? 내를 따라라. 나를 순종해라. 나를 존경하고 내 방식으로 살아라. 그러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마귀가 그래 말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나는 줄 거다. 이 세상 것은 누구 거라고요? 따라서 이 세상 것은 사탄이 쥐고 있다. 사탄이 쥐고 있다. 사탄이 쥐고 있다. 사탄에게 잘 보이는 사람에게 내가 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가서 딱 시험 받는 장면을 읽어보세요.
내 것인데, 이거 다 내 것인데, 누구에게 받았어요? 아담에게 다 받았어요, 지가. 그죠? 아담이 지 종이거든. 그럼 종권은 다 주인 거지. 그지? 그래서 내 것인데, 내게 절하는 자에게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자에게 준다. 그러니까 내가 절해라. 니 말로 십자가 지고 그런 골치 아픈 짓 하냐. 내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다 주는데. 니 어차피 이 세상 찾으러 왔잖아. 이렇게 꼬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예요? 나는 주 하나님만 경배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기서 딱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러분, 또 자기 십자가, 이거 참 사람들이 좀 혼돈스러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가 자기를 괴롭힌다. 응? 남편이 자기를 괴롭힌다. 그러면은, 저 인간은 내 십자가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자기 십자가가 아니고, 그 인간을 받아내지 못하는 자기 성격이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지. 왜 남을 핑계를 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 누구 원망했어요? 니 때문에 그래 됐어. 이 제자들이 정말 배신감 느껴지네. 어디 갔어 이것들 다. 요한 빼고 다 없잖아. 그런 말 안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자기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남이 저렇게 돼. 네가 그래서 엄마가 이래서 사회가 이래서 남을 원망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죄가 나오는 자기 그 죄성을 죽이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이 자기에게 죄를 가하고 악을 행해도 자기가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악을 악으로 되돌려 두지 않는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누가 자기에게 악을 행해도 그걸 선으로 갚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라고. 그것을 점차 날마다 많이 해가는 게 자기를 점차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죽여가는 삶을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그 뜻이. 따라해보세요.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 됩니다. 선으로 갚아야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다. 이거 안 하면 여러분 교회 아무리 다니고 신학 박사 돼도 꽝이요. 꽝. 열매 없어요. 다 처음부터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가 생각할 때 나 작년보다 좀 하고 있어. 작년보다 나를 좀 죽이고 있어. 작년보다 내가 원망하지 않고 저번 달보다 내가 이번 달에는 좀 더 나를 죽이고 있어. 그 열매가 자기 스스로 나오는지 자기가 체크해 보라고. 자기 열매 자기가 알지 남이 알겠어. 지금 내 열매 체크하기도 힘든데. 니 그거 보니까 열매가 안 나오네? 어떤 사람 불안다네? 마누라고. 왜 니 그렇게 안 죽어? 교회 다니면서. 왜 지는 안 죽어? 남 죽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자기나 죽으라고. 자기가 자기 열매를 갖다. 그러면 그 열매를 많이 맺은 만큼 하나님이 상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뭐랬어요? 내가 곧 오리라. 내가 올 때는 각자가 일한 대로 그 상으로 갚아줄 상을 가지고 오리라. 그랬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이, 이 일이 막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교회 청소 많이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맞춰서 한 맥락으로 공부해보면요. 일은 뭐예요? 예수님 뭐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그분이 보낸 자와 그분을 알고 믿는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일은 내가 일한 대로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실 때 다 됐잖아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일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농사를 지었냐고요. 농사. 열매를 내놔야 되죠. 30배, 60배, 100배 열매. 그 열매가 전도 많이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죽고 그렇게 자기가 성령으로 살면 자연적으로 전도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는 안 죽고
마누라는 그냥 집에서 윽박 지르고 남편하고 자식한테는 고래고래 괴성이나 지르면서 전도 여전도 부장 이런 거가 나가가지고 막 전도나 많이 하고 나 그런 집사들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휘떡 디비고 하나님이 내가 열매를 보자 일한 만큼 갚아준다. 그 일이 다 자기 농사요.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의 성령으로 성품으로 변화됐냐. 그 열매가 일이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얼마나 컸느냐하고 같은 말이야. 그래서 그 상이 뭐냐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큰 만큼 영광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닮은 만큼 예수님 측근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측근.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이런 원리로 그대로 사셨고 악을 선으로 갚고 악을 선으로 갚고 그렇게 사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자기의 그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와서 승리하고 구원과 상을 받는 그것을 보여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명.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피할 수 있거든 피하게 하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아이고 아파라 내가 말라고 이렇게 죽어야 되노. 그랬다면은 뭐라고 이스라엘에 있어. 중국이나 저기 가버리면 되지.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악을 선으로 갚는 그 하나님, 자기를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제물이 되가 온 이 삶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이 십자가가 맞습니까? 내가 여기서 이것을 피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것까지 참고 순종해야 됩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마지막 순종이에요, 그게. 마지막 순종. 따라해보세요. 마지막 순종.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내 숨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잘 달리셨다. 근데 죽다가 보니 너무 억울해. 응? 그래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러셨잖아요. 그래 안 하고 이 역 같은 것들아 이러고 죽었다. 그럴 수도 있잖아. 너무 신경질 난다. 갑자기. 그랬다. 그러면 끝이에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가상칠은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 한마디 한마디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걸 말하고 있다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교회 가갖고 무슨 여전도에 남전도에 무슨 여기 식으로 한 바베큐 구워 먹고 같이 놀고 그 친목계가 아니에요. 교회는 죽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싸울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인데 아이고 그래 맞아 내가 더 죽자. 근데 교인끼리 사이가 안 좋다. 그럼 내가 뭐라고 상담하겠어요? 더 죽으세요. 집사람 더 죽으면 되겠네. 전사람 더 죽으면 되겠네. 그렇게 서로 죽자 어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자. 그거 하러 우리가 매일 모이는 거잖아. 근데 여기 모이가 싸우면 뭐하러 모여? 집에 그냥 있지. 그래서 교회라는 것 자체도 요즘 오늘날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 하셨잖아.
마지막 때 정말 내 바른 믿음을 보냐 말이야.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게 믿음이란 이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자가 있느냐 말이야. 내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읽고 완전 엉뚱말 하고 있어요. 자,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장 7절 8절 2장 7절 8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외울 수 있죠? 한번 외워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죠? 그 멸망치 않고 그 멸망이라는 단어가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2장 6절 7절 8절 쭉 보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 시대에 정확한 순서라든지 환경을 말하고 있어요. 자, 4절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자기를 말하는, 이 성경의 영어로 보면은 called God이 대문자 God이에요. 캐피탈 God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고 말하는 어떤 존재가 마지막 때는 온다. 그리고 자기가 그 악한 존재가 루시퍼가 인간이 돼가 오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앉아서 지가 그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 하나님보다 자기를, 실제 하나님보다 자기를 지를 더 높다고 말하는 자가 온다고 했어요. 근데 이 자가 나타나는 때를 말하고 있어요. 6절을 보세요. 6절 2장 6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 악한 자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고 하는 자는 그의 때에 나타난다 했어요. 언제 나타난다고요? 그의 때에 나타난다. 그 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666 시대입니다. 그의 때에 나타난다. 알겠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의 때에 나타나도록 니는 니 때에 나타나라. 지금 아직 나타나면 안 돼? 이렇게 막는 자가 있다 이러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죠? 막는 자. 6절 7절에 보면 막는 자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위에 6절에는 막는 것 이렇게 말하고 7절에는 막는 자 이렇게 말해요. 막는 것은 중성 대명사 it 이런 걸 쓰고 있고요. 원어로도 보면은 막는 자 he 이렇게 인칭 대명사를 씁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성령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영이고 파워면서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어를 보면은 대명사를 비인격체를 쓰는 it을 쓸 때도 있고 또 인격을 대칭하는 인칭 대명사 he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막는 것이라고 밑에는 막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성령이 막고 있다. 이해가 갑니까? 누가 막고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통해서 보낸 그 성령께서 너는 네 때까지 가만히 있어. 아직까지 네 때 아니야. 이렇게 막고 있다. 막고 있다. 그런데 활동은 이미 하고 있다 그랬어요. 7절을 보세요.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이렇게 이미 활동은 하고 있어요. 그 자가. 그래서 뭐 지금 벌써 그 세대를 위해서 물밑 작업을 다 해놨어요. 여러분 대통령 나갈라 해도 벌써 물밑 작업을 하잖아요. 하다못해 뭐 독립구정만 나갈라 해도 선거운동 하잖아요. 야, 니 내 찍어. 내 앞으로 곧 나갈 거니 찍어. 얼마 줄게니. 다 운동하자 물밑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적 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미. 지가 이제 물밑 작업을 싹 세 개 다 하고 나면은 어느 날 딱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 사람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 왜냐면은 그 사람 9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수로 나타난다. 사탄의 활동을, 그 자는, 적그리스도는 사탄을 가지고 사탄의 능력으로 모든 능력과 모든 표적, 거짓 기적을 막 나타내는 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막 화산이 폭발한다 그러면 화산 꺼져! 이러면 다 꺼질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물이 안 나온다, 비가 내려, 비가 내려. 왜? 사탄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욥기에 가면 합니까 안 합니까? 욥기에 사탄이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뭐 어떻게 했습니다. 사탄이 다 하죠, 자연재해를. 그래서 사탄이 이 적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막 팍팍팍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막 죽은 자도 막 살리고, 지부터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의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세상 사람이? 의지하지. 이 성경 안 본 사람은 다 의지하겠죠. 그래서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경배하게 됐다. 알겠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누구요? 성령 안 받은 사람. 생명책에는 누가 기록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록돼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로 사는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야. 교회 안에도 사탄의 자식이 있다니까, 아직까지. 그래서 이 성령이 때를, 자기 때가 될 때까지 막고 있다. 그런데 7절 마지막에 보세요. 7절 마지막. 다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옮겨진다 이거. 영어로는 뭐라 돼 있어요? 7절에 till he is taken out of the way. take out 됐다. take out. 뭐예요?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성령님을. 이제 take out 한다. 올려 데리고 가신다, 성령이. 왔으면 왔으면 갈 날이 있는 거지. 간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막아준다 이거야. 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책이 되도록이면 많이 이름을 올리려고. 왜냐면 생명책 이름 안 올려진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거니까 한 명이라도 더 건지려고. 그리고 8절에 뭐라 했어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영어로 보면 뭐라 돼 있어요? And then the lawless one will be revealed. And the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성령님이 테이큰 되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막고 있다. 그 순간까지 막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성령이 떠날 때 우리가 떠납니다. 우리가 성령에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고, 몸이니까 머리가 가면 몸이 따라가지. 머리 들어왔는데 몸 안 들어온 사람 있어요 여기 지금? 머리가 천국 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붙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이 불법의 자가 나타난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인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10절, 11절, 12절.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면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이게 아니고 영어로 보면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refuse to love the truth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가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성령이 진리잖아요.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뭐요? 거짓 것을 믿게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을 자기들은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된다. 그리고 미혹의 역사를 믿게 되고 불의를 좋아하고. 이 뭐 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거짓을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성령이 없는 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8절이 이제 보면 마지막이죠.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게 이제 지상 강림입니다. 불법한 자가 나타나고 자기 때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죽이시고 지상 강림해서 끝을 낸다 이거예요. 자기 때가 끝날 때는 주님께서 끝장낸다 이거예요. 이거를 볼 때는 저는 환란전 휴고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환란 후 휴고다. 그러면은 올라갔어? 자기 때를 줄 시간이 없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7년 동안 하고 뭐 7년인지 3년 만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자기 때를 주고 예수님 오셔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순서를 저와 여러분이 하시고 아까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시험을 잘 생각하시면서 믿음은 따라서 믿음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의 인생을 예수님의 인생을 본받아 사는 것이다. 본받아 사는 것이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